앞으로 배우실 내용인데요. 시가서에 대한 내용을 짧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언약을 누가 이루시면서 누구를 준비하는 내용이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루시고 누구를? 메시아 준비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아까 그럼 그 구조 내용을 통해서 목사님들 한번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을 이유가 있어서 사단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겁니까? 근데 너무 혹독하게 이루죠. 그렇게까지 때리지 않아도 될 텐데, 저 같은, 죄송합니다. 너무 때려도 되는데, 욥은 안 건드려도 되거든요. 누구에 대한 예표겠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메시아를 누구에게요? 세상 세력에 맡기는 거죠. 거기에 드러나는 게 전능성입니다. 그럼 전능성을 왜 드러내실까요? 언약을 파괴하려고? 아니죠. 언약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목적이니까 그게 여호와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요, 먼저 이렇게 하다가도 아유 목사님 하나님 계시 섭리죠. 이게 마지막 말인 거죠. 누가 살아계신 증거이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들과 이제 저를 하나님 자녀로 훈련시키는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망해버린 일과 같은 사건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는 것이 성경에 가는 방향인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솔로몬처럼 예를 들면 뭐도 없고 지혜도 없고 또 뭐도 없고 부도 없고 세상 좋은 것도 없고, 근데 아니거든요. 그건 수단인 거죠. 근데 그건 저희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원리는 언약은 언약대로 가지만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시편 같은 경우에 신실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신실성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택한 자손들을 처참하게 몰아가는 상황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의 통일성, 이거 사람의 한 일로 봐도요, 이 성경신학 이 저자가 해놓은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성경의 150편이 1편 다음에 2편, 2편 다음에 3편, 3편 다음에 4편, 그 순서대로 해서 150편이 이렇기 때문에 150편의 이 내용이 여호와의 신실설 찬양이다, 그렇게 결론 낸 책이 없습니다. 이건 그래 저자 모시고 앞에 하려면 이제 저자가 막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제가 만나셨지만 아시겠지만은 박수도 못 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일로 보면요, 도대체 이 일이 왜 한국에서 벌어져야 되는지 저는 진짜 신기할 뿐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거 150편의 연결성을 찾아요? 아, 목사님 대단합니다. 어쨌든요,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신다는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2장 17절. 그 다음 자손 언약, 열흘이면 가는 길을 40년 돌린 거. 땅 언약, 바로 가서 왕 세워지지 않고 400년 동안 거꾸로 가게 하는 사건. 통치 언약, 세워줬지만 뭐 했어요? 망하게 했죠. 돌아와서 세워준 왕국은 여러분 로마 제국 때까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3대 제국 있는 동안 한 번도 독립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로마 제국 때 AD 70년에 결국 뭐 하고 맙니까? 망해버리고 말죠. 망해버리고 맙니다. 지금은 그걸 또 그림자로 복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시편의 내용은 뭐냐면 그런 언약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여호와의 신실성입니다. 그럼 이때 신실성도 어느 정도까지 데려가냐 하면 욥을 죽음 지경까지 몰아간 것처럼 시편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는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라는 기도까지 갑니다. 그게 여러분 시편의 전반부입니다. 3편에서부터 89편. 시편에서부터 89편이 여호와를 찾게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여호와가 있는 거 맞습니까? 이거죠. 목사님들 그런 기도 많이 해보셨죠? 이 지경인데도 여호와는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잠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권성입니다.
왕인 솔로몬에게 어디에 있던 왕국이 진짜였다? 저 왕국이. 그리고 장차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세울 왕국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잠언에서 밝혀주고 있고요.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은 희한하게 시작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목사님 아까 솔로몬의 부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솔로몬이 이런 기도하죠. 너무 부하게 하시면 너무 부해서 누구 잊어버릴까 봐 겁나고, 너무 궁하면 너무 궁해서 누구 이름 잊어버릴까 봐, 여호와를 부정할까 봐 겁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게도 말고 뭐 하게도 말고. 여러분 그 말은 적당히 살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죠. 무슨 뜻일까요? 부하든 가난하든 그 현장에서 누구의 존재를 믿고 싶다는 거죠. 여호와 존재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돼요. 열왕기 논리로 보면요, 열왕기는 망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열왕기의 논리로 보면 솔로몬에게 가져다 준 부는 솔로몬에 대한 진노와 심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그러나 70년 포로 후에 기록하는 역대기 내용은 어느 왕국은 아니지만 무엇은 유지되고 있어요? 어느 왕국은 아니지만, 망해버린 육적인 왕국은 아니지만 잠언에 보여줬던 창세전에 있었던 영원한 나라를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보내줄 것에 대한 확증 중에 확증이 뭐냐 하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배경은 그래요. 전부 헛된 일이죠. 어느 정도로 헛됩니까? 세워놓은 성전이 뭐 됐습니까? 불에 탔잖아요. 누구 이름이 짓밟혀요? 여호와 이름이 짓밟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누가 그 자리로 어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누구를 알게 되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이방인들에게 누구가 전해지는, 여호와의 존재가 전해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게 아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전도서를 지나서 아가서가 남아 있잖아요. 아가서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성입니다. 여러분 거기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아가서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요, 아가서 4장과 7장인데요. 4장에 보면 솔로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술람미를 아주 상세하게 그 몸을 노래해요. 근데 그게 똑같이 어디에서 반복이 되냐 하면은요, 7장에서 반복이 돼요. 7장에서 반복이 되는데, 7장에서 반복될 때 술람미는요, 남편을 찾으러 갔다가 몸이, 요즘 말하면 성폭행 당합니다. 몸이 다 망가진 여자예요. 그런데 7장에 나타난 솔로몬이 부르는 술람미에 대한 노래는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지고 노예가 되고 전부 다 포로에 잡혀 있고 만신창이가 된다 하더라도 여호와에 대한, 자기 백성에 대한 언약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증거가 바로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좀 더 좁히면 열왕기에서 망하고 또 여호와의 유다 왕국을 보호하는, 여기 유다는 누가 들어오는 유다라 그랬죠? 이방이 들어오는 왕국이고 메시아에게로 향하는 이 구도를 잡지 않으면은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개론 출발, 어디에 기초를 둔다? 성경 본문에 기초를 둔다. 하지만 무슨 흐름을 따라간다? 논리적 흐름을 따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누구의 존재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마태복음에서부터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건 이제 공부하셨던 내용이니까 한번 볼게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시간 순서가 아니죠. 요한복음은 뭐 제일 나중이라 하더라도 뭐 제일 먼저 마가가 쓰여졌다니, 목사님들 그런데 시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순서 자체가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창세기가 제일 먼저고 말라기가 제일 나중이다, 나머지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의미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기독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인성 문제, 그 다음에 예수의 존재가 창세전에 있었느냐 문제,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로는 해명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누구 이론 갖다 대릴 수도 없고요. 그러면 뭘 설명하지 못해서 그러냐 하면, 왜 마태복음이 직임이 먼저 나오고 신분이 그 다음 나오고 신분 다음에 누가복음은 뭐죠? 사역이죠. 왜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은 왜 본성이지? 그리고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직임이 제일 먼저죠? 맞죠? 직임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는요? 신분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본성이잖아요. 자, 직임, 신분, 사역, 본성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직임은 뭐냐면 삼직이잖아요. 그죠? 네, 삼직,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여러분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앞부분 연결 때문에 그러는데요. 1장 족보 내용에 보면 바벨론으로 이거하기 전까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이런 말 나오죠. 기억나세요? 자, 뭐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거기 왜 바벨론이 나올까요?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시작하죠. 근데 그게 사본에 보면 사실 다윗 이름이 먼저 나오거든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나와요, 사실. 그 누구에 초점을 맞추죠, 이게? 다윗에게 맞춰요. 다윗에게 맞춘다는 말은 그 말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통치 언약과 연결이 되죠. 그런데 그 왕국을 족보를 14대로 나누어 나갈 때 그 기준을 뭘로 잡냐 하면 바벨론으로 잡아요. 목사님 맞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이렇게 해서 나누거든요. 그 바벨론이 여러분들 무슨 지점이냐 하면 열왕기와 역대기를 나누는 사건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무엇까지 불태워버립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면 표면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뭐 한 겁니까?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국가와 성전은 장차 누구에 대한 언약이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강론집에 나오는 대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은 무슨 분기점이 되죠?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남쪽 유다가 누구에게로 열리는 내용입니까? 이방인에게로 열리는 삼직. 여러분, 선지자, 왕, 제사장은 다른 나라에도 선지자, 왕,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됩니까? 그러나 누구 이후로는, 누구부터는, 그리스도로부터는, 사건으로 보면 누구부터는, 바벨론 침략 이후부터는, 아까 고레스 시대, 아까 아하수에로 시대에 보면 120도에 누구 이름이 전해져요?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누구 오실 준비를 하는 거죠? 메시아 오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의 강론집을 보실 때는 앞부분에 나타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를 뒤로 돌리지 마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맞추고요. 장차 올 누구에게로? 메시아에게로 맞추고요. 이 답을 어디 가서 얻어야 되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가서 다 얻으셔야 돼요. 그럼 이 논리적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예수가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다. 그래서 가장 적은 내용 중에 가장 많은 성경 구절, 구약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누구다? 누구의 언약대로 잉태된 자고 세상에 나타났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례 요한 세례 받을 때까지. 자, 그 다음에요. 선지직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선지직을 제일 먼저 나오는 표면적인 증거를 들라고 하면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누구를 통한 언약이 있어요? 예언을 통한 언약.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과 국가에 대한 언약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명에다가 12명에다가 16명을 보내서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선지자들이 밝혔던 내용들을 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제일 먼저 무슨 직을 수행하세요?
어떻게 무슨 직이 먼저 나오죠? 선지직에 의한 성취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선지직을 이루심으로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다. 그 다음에 무슨 직입니까? 왕직입니다. 그 다음에 3직이니까요. 제사장직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여기서 또 논리적으로 좀 이게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왕직하고요. 제사직은요. 제사장직은 충돌합니다. 왜 충돌하냐면요. 왕직은 누구라도 뭐 해야 돼요? 전부 뭐 할 수 있으면 돼요. 지배해야 되거든요. 바다야 잠잠하라. 사단 보고도 너 오지 마라. 지금 네 때가 아니다. 나중에 멸망시킬 거다. 온 피조 만물들에 대해서 통치하는 권한을 가진 직이 무슨 직이에요? 왕직이죠. 근데 제사직은 이 왕이 뭐 돼야 돼요? 왕이 뭐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왕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말이 여러분 그냥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이지 이걸 조금만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은요 이게 안 맞아요. 세상의 논리로는 성경을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제사직도요 누가 주인이 되시면은 일단 인간 중심적인 어떤 희생은 아니에요. 누가 주관자가 되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또 예수께서 당신이 주관자가 되시면은 왕직은 능력이 있는 거고요. 제사직은 내가 당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당신이 기꺼이 뭐가 되시는 거죠?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럼 모든 희생 제물을 다 받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 준 제물만 받아요? 정해진 제물을 드렸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요? 아니면은 의로운 제물인지 아닌지 속죄일에 여호와가 구분하세요. 여호와가 구분하시죠. 그래서 뭘 달고 들어간다 그랬죠? 방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방울이 딸랑딸랑하면 대속죄일 7월 11일 날 대속죄일이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방울 소리 없으면 거기 들어간 제사장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죠. 그럼 그 사람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죄가 다 사해지지 않아요? 백성들 죄가 사해지지 않고요. 다 뭐 해도 돼요? 다 죽여도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엄격한 율법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육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단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제사직을 수행하시는 메시아이세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3직을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신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신분은 누구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3직을 수행하시는 메시아라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3직을 가진 메시아라면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신학교에서 배우셨던 비하와 승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비하가 여러분 수동적으로 당한 걸까요? 아니면 주체적으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신 일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하를 하나님한테 당한 거고 세상을 위해서 아까운 아들을 내준 것에다 초점을 맞추면은요, 예수님의 활동은 수동적이 되어버려요. 아버지 아들로서 주체적으로 한 일이 아니고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요, 그 일이 힘이 없어서 뭐 한 일이 당한 일로처럼 몰아가거나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내준 희생물 정도로 보고 그걸 그리스도가 당한 개념이 돼요. 이른바 수동성이 돼버려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비하 문제의 어려움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우리 쪽에다 맞추어서 푸니까 비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계시로 가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하신 일로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인간의 능력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정의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하 승기가 비하는 좋고 나쁘고 부활하는 것은 못하고 좋은 거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도 그와 동등됨을 취하심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려 나오잖아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려 뭐까지 충성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누가요? 그리스도가 이 주체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들로서 신분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사역은 신분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신 일은 누구 일을 당연히 하셔야 돼요? 아버지인 여호와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강론집에 어려움이 어디 있냐면요. 하나만 예를 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부터다, 그 이전부터다. 그 이전부터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누가복음이 풀립니다. 사역의 증거를 하나 듣게요. 자, 이제 사역의 증거는 뭘 전제로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의 신분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무슨 순서가 아니에요? 기록 순서, 연대 순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자, 신분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누구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맞나 보세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누가 먼저 잉태했죠? 세례 요한이 했죠. 세례 요한이 잉태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놀러 오잖아요. 마리아가 친척이라 그랬죠. 누구죠? 어머니 이름이? 엘리사벳 집에 오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때 그 뱃속에 있는 요한이 뭐 합니까? 막 뛰어놀죠. 누가 오니까요? 그러면 사역이라면 이렇게 바꿔도 돼요. 예수님이 태 속에 있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 하게 한 거예요? 기뻐 뛰놀게 한 거죠. 그럼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12살 때의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맞습니까? 맞죠? 왜 누가복음에만 나올까요?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년 생활에 해당되는 모든 사건이, 이건 반드시 마가복음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시는 모든 일이 육신적인 마리아와 요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계셨을 때도, 태에 계셨을 때에도 뭘 하시는 거고 사역을 하시는 거고요. 동방박사가 무릎 꿇은 것은 아기 예수가 뭘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그 신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권능을 인하여 누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무릎을 꿇게 한 거예요. 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2살 사건도 그렇고, 12살 사건의 기이한 현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갔을 때 뭐와 뭐를 주고받더라? 율법사들과 앉아 서로 가르치기도 하고 듣기도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한다? 신분을 전제로 한다. 신분을 전제로 한다. 그 다음에 이분이 만약에 부활을 말할 것도 없고요. 죽음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잉태될 때부터 부활할 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일이 누구 일이라면요? 아버지의 아들의 일을 한 거라면 그분의 본성은 인성일까요? 신성일까요? 신성이어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갑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해서 이 로고스 얘기가, 말씀 얘기가 나오려면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된다? 마태, 마가, 누가 직임, 신분,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나온다. 그럼 모두가 다 그런 순서냐? 예, 다 그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본문 읽으시겠죠. 읽으시면서 무슨 흐름? 사건의 흐름. 그리고 안내하고 있는 개론에 나타난 그 의미들. 그래서 그럼 직임, 신분, 사역, 본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네 가지 사건에 똑같이 나타나는 사건이 여러분들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맞죠? 자, 정리를 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에 예수님 죽으시는 내용은요, 제사직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신분입니다.
그죠? 신분인데 승기 신분이에요. 높으신 신분에 맞춰져 있어요.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도표도 나옵니다만은 마가복음 몇 장부터냐 하면 예수님 죽으시는 내용이 여러분들 10장 후반부거든요. 그 네 번째 칸에 2장에 보면 10장 46절부터 16장까지 무슨 신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목사님? 높은 신분이죠. 요 속에 무슨 신분이, 무슨 사건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 죽으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럼 죽는 걸 당하는 걸로 보면 이 제목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은 뭐냐 하면은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돌아가시는 내용이 여기서는 뭐로 나오냐 하면 대속 사역이 돼요. 이것도 수동적으로 힘이 없어서 당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더 놀랍죠. 요한복음은 천례와 귀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께 가시는 과정이 뭐냐 하면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읽으면은요 슬퍼요.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막 고난 당하는 거 보면 되게 슬프고요. 야, 이렇게까지 죽으셔야 되나 막 이런 감정이입이 돼요. 근데 마가복음 가잖아요. 슬퍼할 내용이 별로 안 나와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제자들은 가지 말라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자기는 막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화를 막 내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이요. 뭔가 전투를 적극적으로 치르는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빌라도라든지 누구의 헤롯이라든지 유대인 장로들이라든지 유대 장로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을 객체로 세워놔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부리는 자들로 묘사가 돼요. 요한복음 가면요 하나도 안 슬퍼요. 왜요? 무슨 과정이니까요?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을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여러 강의에서 좀 진짜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두 강도가 나오죠. 맞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강도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을 해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어느 쪽인지 안 나와요. 오른편이라 하지 마세요. 어느 쪽인지 안 나와요. 하여튼 어느 쪽에 있는 강도는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요. 어느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문서설한테 당하는 거죠. 이 대답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 시간에 이제 신학 시간에 논쟁이 붙었잖아요. 어느 게 맞느냐? 욕했던 게 진실이냐? 한 사람이 낙원에 간 게 진실이냐? 그랬더니까 거기 어떤 목사님이 대답해요.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사이에 회개했다. 그 목사님 그거 어디 나오냐고. 그냥 추측해보건데.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다 전도사로 부르잖아요. 그분 혼자 목사님이었는데. 박 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는 의미가 다른 것 같다고. 거기는 그 장면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고 여기는 다른 장면, 이 장면에다가 다른 의미를 두고 기록을 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마태복음은요 제사직이기 때문에 제물 되셔야 되기 때문에요. 한없이 뭐 해야 돼요? 버려져야 돼요. 누구한테도 버려져야 돼요? 누구보다가도 못해져야 돼요? 강도에서 강도한테도 요구도 먹을 만큼 버려져야 돼요. 무슨 직이니까? 예. 그래서 결혼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목사님들. 도대체 이 구조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칼빈부터 아시죠?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죄송합니다. 이 처음에 잘못을 누가 하냐면 칼빈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걸 섞으면 안 되거든요. 이 순서가 이렇게끔 명확한데 이걸 왜 섞어요, 섞기를. 자,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에는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답이 나와요. 제3장 사역에 의한 성취 내용 중에 예수님 죽으시는 내용은 무슨 사역으로 나와 있냐면 대속 사역으로 나와 있죠. 무슨 사역이요? 대속 사역이에요. 아까 마태복음은 무슨 직에 들어간다고요? 제사직. 그러니까 뭐가 되시는 내용입니까? 제물 되는 내용이에요. 누구와 보더라도 버려져야 돼요. 강도라도 버려야 돼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 건 물론이고요. 철저하게 제물로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오면 그 중에
누구를 둘 중에 하나를 뭐 합니까? 낙원에 있으리라는 무슨 사역을 하세요? 대속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사역이라는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일반적으로 안 통하죠. 거기서 무슨 일을 해요? 뭐하고 똑같냐 하면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사역을 해요? 안 해요? 표면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지 안 한다고 하죠. 또 하나, 아기로 누워있는 예수님이 뭔가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육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복음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강론집에는 주어가 분명히 예수께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잉태하는 일로 사도 요한에게, 아니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아들 되심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시간 속에서 인간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분이 될까요? 하나님 아들로서 하늘에 속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강도 보내는 사건은 뭐냐 하면, 대속사역이라는 게 여러분들 범위가 한정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택자 불택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좀 범죄 조금 한 사람은 천국 보내고 엄청나게 큰 범죄 한 사람은 천국으로 못 보내고, 그런 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구도 낙원에 보낼 수 있어야 되는 사역이에요. 강도도 하시는 사역을 뭐라고 하고 있다? 대속사역. 그럼 아까는 누구라도 버려야 돼요. 누구에게라도 버려져야 돼요, 제사직은. 강도 보다가 못해지도록 강도한테도 버려져야 돼요. 그럼 답이 딱 나오죠. 아, 마태복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니까? 제사직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물로서 버려지는 거니까 누구한테도 버려져야 돼요? 강도한테도 버려져야 되는 거고, 누가복음은 목적이 무슨 사역이니까? 대속사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할 수 있어야 돼요? 강도도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대속사역이에요. 그러면 썩지 말아야죠.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남죠. 예수님은 그 본성이 인성이겠습니까? 신성이겠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야 되죠. 우리 아까 요한복음 몇 장 몇 절과 몇 장 몇 절 읽었었죠? 1장 14절하고 몇 절이었어요? 아까 18절을 같이 읽었어요.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일 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요 1장 18절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아니면 결론을 못 낸다. 이게 논리적 공부, 구조적 공부인 성경 개론의 중요함입니다. 그러면 기독론이 이른바 신성이냐 인성이냐, 사역이 삼직이냐, 왜 비하했느냐, 왜 승계했느냐, 그 모든 주제들을 마태복음에서부터 뭐 하면 돼요? 그대로 여러분 안내하면 돼요. 안내하고, 자, 누구 계시로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맞추면 사복음서는 너무너무 탁월한, 세상에 이런 논리가 없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섞어도 안 되고 분리해도 안 되고 임의로 잡아 뽑아서 붙여도 안 되고. 여러분,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 제퍼슨이거든요. 제퍼슨이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벌써 이 자유주의 영향을 받는데, 문서설의 영향을 칼빈 이후로 벌써 받는데 성경을 쭉 펴놓고요, 가위질을 해요. 가위질 해가지고 자기 기준에 맞는 책을 편집을 해요. 그게 제퍼슨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재미로 한 게 아니고요, 무슨 내용이 이해가 누구 중심으로 안 되니까, 여호와 계시 중심의 하나님 말씀으로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이라고 해서 버릴 수는 없으니까 누구 기준대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편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자도 여러분들한테 했지만 제 책도 보면 색깔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다가 예수님 얘기한 거 특별히 색깔 넣었죠. 대한성서공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빨간색, 무슨 색? 그건 자유주의 신학, 문서설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럼 나머지는 왜 안 해요? 예수님 말씀만 들어간 것만 뭐라는 거예요? 예? 말씀이라고 한 거 의도적인 편집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디모데 전후서까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른바 3대 언약이죠. 그것도. 자, 첫 번째 뭐가 임한다? 성령 임한다. 그 다음 땅끝까지 복음 전해진다. 그 다음 다시 온다. 자, 이 언약을 해주시고 가셔서 잘 하시는 대로 여기 나오죠. 그 사도행전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도요, 목사님. 교회가 설립되는 것은 예수님의 언약이기도 하고요. 언약이기도 하고 아담을 통해서 세워놨던 최초의 교회 있죠. 무슨 교회? 에덴에 있었던 가정교회. 가정교회.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의 모델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하와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시고 또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놨던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약속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걸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이 구조에는 안 나오는데 목사님 앞으로 성경 개론을 보실 때요. 이 제목 여기 없네요. 여기 보면 이제 한쪽 가로 없는 숫자인데요. 가로 없는 숫자에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이제 나와요. 그 나오는 의미에 보면 그 의미에 나타난 본문에 가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내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누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복음 전할 때 베드로 사건 아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승승장구합니까? 아니면은 옥에 갇힙니까? 옥에 갇히죠. 그리고 또 누구는 죽어요? 야고보가 죽죠. 근데 그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루살렘 복음 전파로 나와요. 그럼 표면적으로 보면 사도들이 탄압당하고 사도들이 죽는 것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가 어려움에 당한 거예요? 후자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걸 알고 있잖아요. 3대 언약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뭘 주시고요? 열흘기를 40년 돌리시고 몇 년을 기다리게 하고요? 400년 동안 누구를 기다리게 하고요? 왕을 기다리게 하고요. 왕을 기다리게 하고요. 세워진 나라 뭐 하게 하고요? 망하게 하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메시아가 오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메시아를 보내지 않겠다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반드시 오실 것에 대한 확증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바로 큰 확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보실 때 예수님의 모든 활동들에 아무리 예수님이 당하는 활동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그 일이 무엇을 이루어 나가는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이 문제를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 이제 청년 때 저로서는 참 정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국가 권력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악이 나와야 되고 왜 악이 흥행해야 되고 이런 게 진짜 혼돈스러운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 비하면은 제 말씀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해갑니다만은 그 배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아까 몇 절이었었죠? 2장 17절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는 앞부분은 여러분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가 2장 17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유의지는 어떨 때 쓸까요? 법이 법되게 집행할 때. 꿀꺽하고 선악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야 물을 수 있잖아요. 선악과 탁 뱉어놓으면 하나님이 뭘 못해요? 정죄 못할 거 아니에요. 과즙이 온몸으로 퍼졌을 때 너 왜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아무도 뭐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핑계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핑계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 있으니까 저 몰라서 먹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죠. 근데 안 죽이잖아요. 하지만 그냥 그대로 순탄하게 언약과 성취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사도행전에 어디에 전할 때, 예루살렘에 전할 때, 이방에 전할 때, 로마 교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뭐 속에서, 탄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 세웠죠. 전 한동안 목사님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사도행전은 참 처음이라고 하자. 왜 그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지? 아까 오늘 처음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지?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갈라디아서죠. 왜 그 다음 갈라디아서지? 내가 볼 때는 에베소서의 창세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나오기 때문에 서신서 중에서도 예정론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면 에베소서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수십 가지 질문이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근데 그건 뭐 제가 바꿀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개혁파 신학자들이 500년 전부터 뭐 칼빈 혼자 한 건 아니고요. 그게 많은 개혁적 신학자들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개혁파 신학자들이 한 게 아니고요. 목사님들, 지금부터 300년, 250년 전에요, 이태리 북부 도시 밀라노라고 들어보셨죠? 밀라노 어떤 성당에서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요, 뭐가 무르르 쏟아졌어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무라토리라는 사람인데요, 무라토리라는 사람이 그 난지 뭔지 딱 펼쳐보니까 마태복음이 없고요, 지금 순서하고 똑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약 성경 순서하고. 근데 그 문헌에 나타난 문자들의 기록을 보니까 몇 세기냐 하면요, 2세기예요. 2세기 말이라고 해요. 2세기 말이면 뭐냐면 요한계시록 기록된 다음에 100년 후예요. 요한계시록이 95년이잖아요. 1세기 말 아니에요. 그 무라토리경은 2세기 말 178년경까지 막 문서를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데 거기 펴보니까 누가 보고 있는 18세기에 보고 있던 성경 순서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해놓은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고 있었던 성경을 임의로 편집했다라고 하는 이른바 성서 문헌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발견했던 그 성경을 뭐라 부르냐 하면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무라토리경이라고 그래요. 무라토리경. 자, 그러면 제 고민이 무의미했던 건 아니죠. 그러면 의도대로 뭘 먼저 놓고, 로마서 놓고, 고린도 전후서 놓고, 그 다음 갈라디아서 놓고, 그 다음에 에필골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는 교회를 양육시키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이 무엇을 설립하는 거죠? 교회 설립이잖아요. 교회 설립했던 내용을 아담에다 맞추면 누구가 태어나야 돼요. 거기에 자손, 땅,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있잖아요,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몇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하셨죠? 두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손 번창의 의미가 육적인 의미에서 그런 번창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사도들이 전했으면 사도들이 함께하고 사도들이 번창하고 예루살렘 총회가 베드로가 총회장이 되고 해서 수천 명만 모일 때 거기에 제가 볼 때는요, 누가 세운 성전보다 더 크게 지면 승부가 끝날까요? 헤롯이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헤롯이 63년에 마치는데요, 80년 동안 지어요, 세로 성전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당시까지 짓고 있었던 것이 40몇 년 동안 지었잖아요. 누구 거보다 더 멋지게 지으면 민심이 돌아설까요? 헤롯이 짓던 것보다, 인원도 하루에 5,000명이니까, 3,000명이니까요. 그 헌금 모았다가 뭘 지면 예루살렘 맞은편에다가 그냥 엄청난 성전을 확 지어버리면, 야, 진짜 누가 강하구나, 예수쟁이들이 강하구나, 그렇게 해서 따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에요.
베드로 쫓겨나죠. 야고보 순교하죠. 당시 아직 개종하지 않은 사도 바울은 죽이려고 더 설치고 다니죠. 탄압을 당하도록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교회가 뭐 되는 과정이에요? 양육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가 목사님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고 교회는 반드시 설립됐으면 그 교회가 진리 위에 터 있는 교회라면 반드시 뭘 보장한다? 승리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논리적 순서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해가신다 이러면 듣기에도 좋은 것 같지만은요. 다르게 말하면 설립했지만 누가 양육 안 하면 못한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거 있죠. 씨를 뿌렸는데 몇 가지 내용이 나오죠. 4가지 나오죠. 그 말은 누가 주관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당신이 복음을 크게 하고 때로는 뭐예요? 크다가 패망시키고 한다는 걸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의 능력 중심의 그 정리냐 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제목이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입니다. 예수님 비유를 가지고 같이 연결을 시키면요. 설립해도요. 누가 양육 안 하면 못 커요? 성령께서. 양육돼요? 진리로 투쟁,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는 거 누가 아니면 못해요? 성령께서 안 하시면 못해요. 투쟁이요? 비진리와 투쟁하는 거 그것도요. 무장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일어난다? 투쟁하게 된다? 아니에요. 성경은. 승리는요? 가만 놔둬도 저절로 승리할까요? 아니죠.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내용이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가 듣기 좋은 우리말이 아니에요. 약속한 대로 반드시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가신다라는 말은 누가 할 수 없도록 섭리해 나간다. 인간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섭리해 나간다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육 부분에서요, 여러분, 로마서 내용의 주제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통한 양육? 칭의의 복음을 통한 양육. 여러분, 칭의의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 구속사에서도 뭐 들으셨겠지만 칭의는 뭐냐면 중생과 직결되죠. 누구를 낳는 거죠? 자손 땅 통치 중에 뭐와 관련이 돼요? 자손이죠. 자기 백성 낳는 겁니다. 자, 자기 백성 낳은 것의 결과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안부를 전하는데 한 40여 명의 사람이 나오고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유대인만이다? 아니다? 유대인만은 아니다. 왜요? 실체적 언약을 이루실 때는 누구도 들어온다. 이방인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들어갑니다. 왕족도 있고요. 이름에 보면 노예도 있고요. 히브리인들도 있고요. 헬라인들도 있고요. 또 이방인들도 있고요. 모든 사람의 이름들이 거기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나타납니다. 그럼 로마서 16장은 무슨 증거인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자손 언약에 대한 언약을 누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누구도 드리는 이방인도 드리는 실체적 언약을 이루신 것의 증거가 로마서 16장입니다. 자, 로마서 16장에 모아놓기만 하면 저절로 큰다 안 큰다? 안 큰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무슨 판 되는 게 성령께서 돌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 다음에 무슨 내용이요? 로마서 다음에 성령께서 양육하신다라는 증거가 로마서 16장과 무엇과 연관이 돼요?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과 관계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그런 거고요. 고린도 전서는 진짜 교회에서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고요. 고린도 후서는 누구를 버립니까? 자기 스승 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승 버려요. 연보 모아놓으라고 했고 방문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 일정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못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돌죠. 야, 돈은 모아놓으라고 했고 사람은 안 온다. 그러면 의도가 어디에 있었다? 어디에 있었다? 돈 많이 주는 마게도니아까지 왔다는데 우리한테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 따라다닌다?
돈 따라다닌다. 이게 고린도후서예요, 배경이. 그럴 때 하나님은 저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못 오는 동안 저기 마게도냐에서 뭐 하고 있었죠? 죽을 만큼 맞고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1년 동안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버린 것이 양육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양육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확증해 준 거죠? 그렇죠. 성령께서입니다. 이게 여러분 개론을 이해해 나가는데 오늘 첫 시간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언약을 해주시고 교회 설립을 통해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해주시고 그 교회 양육 과정에서는 누구도 손을 못 대게 해요. 바울도 어디를 터치 못하게 해요. 자기 교회 터치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저도 이제 경동 강의를 보면서 야 복음은 좋아들 하실 텐데 저도 견디고 있고요. 사실 목사님도 그렇고 이 현장 속에다 두고 교회의 양육의 주관자 되시는 성령을 깨닫게 하신다. 야 이건 진짜 성령께서 잡아주셔야 될 텐데. 지난주 포항에 갔는데요. 120명 정도 목회하던 교회가 10대 명도 안 되게 남고 교회까지 처분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지진도 있었고요. 교회 형편도 없어졌고요. 목사님 가르치시는 말씀도 이상해졌다 그러고요. 예. 근데 누가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말씀 못하고. 여러분 들고 계신 그거 있죠? 남은 게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몇 명 안 남아도 이제는 뭐대로 성경대로 하고 싶다라는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진짜 계속 연구하시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뭐냐 하면요. 갈라디아서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너희들이 나에게 뭐라도 빼줄 수 있었다?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좋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가느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전하고 떠나죠. 전하고 떠난 다음에 꼭 누가 와요 거기에? 쫓아오던 유대인들이 꼭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뭘 지적하냐면 이방인들의 규모 없는 걸 꼭 끄집어내요.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적어도 뭘 지켜야 된다. 적어도 안식일, 적어도 절기, 적어도 먹는 거,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만 받아들이게 되면 유대인들이 안 괴롭혀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로마 권력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신분을 보호받을 수 없어요? 살아가는 신분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말을 안 들으면 뭐 하기 힘들어요? 살아가기가 힘든 거죠. 역사적 현실이. 그건 목사님 배경사에 다 배우셨을 거인데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아무리 그 성도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게 옛날 다 외웠는데 이제 외울 일이 잘 안 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없어요? 율법적으로 보면 정죄하고 판단할 내용이 많은데 사도 바울 얘기는 그 말에 뭐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왜? 그 행위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 한 건 아니지 않느냐. 복음 받아들인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양육의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요. 의롭게 해주시고요. 반드시 양육을 성령께서 시켜주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율법적 행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의 능력은 축소된다, 축소되지 않는다. 축소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 어디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우리 열매가 아니라 누구 열매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쭉 나오는 거죠.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게 여러분 결국은 로마서에서 칭의의 복음에 대한 열매가 어디에 가서요? 이른바 형편없이 보이는 고린도 교회를 지나서 누가 맺혀주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갈라디아서의 5장 22절에 와서 맺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칭의를 성령께서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보통 무슨 서신이라 부르죠? 옥중 서신이라 하죠. 그럼 옥중에서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다가 옥에 가셨어요. 교회에 어려움 온 거죠. 맞죠? 그런데요, 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는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제3장 무엇을 통한 성취라고 나와 있어요? 그 유인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요, 에베소서 6장에 나와요.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어디서 쓴다고요? 옥중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옥중 서신의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옥중 서신이라는 말은 옥에서 썼다는 말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옥중에 있으면 해당되는 교회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주어로 잡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를 따로 떼어놨어요? 바울과 누구를요? 성도들 따로 떼어놨어요. 거기에 무슨 무장이 나와요? 무장이 가능하지 않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누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에 이미 다녀왔던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가 단순 편지가 아니라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구 말은 묶어놓고 누구의 말씀은 전하게 하는 것이 무장이죠. 바울의 발은 족쇄에 채워놓고, 그러니까 이른바 무장 해제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갈 수 있는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뭐만 보내게 해요? 말씀만 보내게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가 뭐죠? 우리 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뭐죠? 완전 무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몸은 어디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밖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뭐를 입는 거예요? 잔전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팩트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것이 더 심각합니까? 아니면은 복음을 나누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맞는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무장입니까? 어느 것이 더 진실입니까? 후자입니다.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목사님들이 보고 있는 의미분석 성경 개론입니다. 철저히 누가 살아계셨다라는 데 맞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러심으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설립하고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에서부터 어디까지는 빌레몬서입니다. 한 5분 남아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무장 부분을 논리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첫 부분은 에베소서 내용은 뭐냐면 교회 진리를 통한 무장이죠. 교회 진리를 통한 무장은 뭐냐면요, 교회의 비밀을 밝혀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까 로마서에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내용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백성들의 소속이 지상에 있는 왕이다, 노예다,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 있으면, 또 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자손이 되는 것이고 신령한 터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뭐 하는 겁니까? 통치하시는 거죠. 그게 잘하고 있는 거, 반드시 잘한다라는 약속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그럼 잘하고 나면 뭘 알게 되느냐? 목사님들과 제가 연세가 다 다르고 다 연배들이 다르시지만 육은 쇠하한다 하더라도 목사님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비밀은 어디에 다 있죠? 창세전, 이곳에 생명의 원천이 다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교회의 비밀을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저희들의 출생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에베소서 서술되는 배경처럼 어디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라는 의미가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무장 해제했겠지만 하나님은 뭐 해버렸어요?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에베소서는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출생의 비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숙자 신세가 돼가지고 맨날 빌어먹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오더니까 제 귀에다 대고 노숙자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저한테 이렇게 알려줘요. 야, 너네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제2그룹의 회장이다. 그리고 너 유산이 죽게 되면 지분이 10분의 1이 너한테 유산으로 남아있다.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는 자, 이제 뭐만 붙어 있으면 돼요? 누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뭐만 붙어 있으면 돼요? 목숨만 붙어 있으면 되죠. 그러면 그 전에 하던 구걸 보다가 더 비참해질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어쨌든 뭐만 되면 되니까요. 목숨만 살면 되니까 그전에는 쪽팔려서 할 수 없던 짓을 어떤 짓을 뭐 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더 자신 있게 하면 되죠. 왜? 뭐만 붙이고 있으면 되니까. 다윗처럼 침 흘리면서 걸그적거리더라도 붙어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누구만 돌아가시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상속은 저한테 와요. 글쎄요, 목사님들 비유가 어떨지 몰라도 바로 옥에서 복음 전하게 하면서 죽어도 좋은 내 비밀의 보장을, 내 신분의 보장을 어디서 받은 거죠? 에베소서의 1장에서 확인해 주는 것이 성부 하나님 예정, 성자 하나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인 겁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에베소서를 지나면은요, 비유로 보면 우리 몸이 천국에 있는 황금의 도금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몸은 어디에 있지만, 지상에 있지만 여러분들과 제 생명은 어디에 있다?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가 교회의 무엇을 통한 무장이죠? 자, 여기서 목사님들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생활을 일상적인 생활로 잡으면은 논리적 구조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요, 여기서 말하는 생활은 어디에 붙여 있는 생활로 보셔야 돼요? 창세전 영원한 생명, 에베소서 적어도 1장에 있는 생명에 붙여서 빌립보서에 나타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골로새서에서 나타난 굳은 믿음의 생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무슨 생활? 거룩한 생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재림 얘기 나오죠. 그죠? 왜 재림 얘기 거기 나올까요?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 고민이 그런 거였으니까요. 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오느냐? 그런데 보니까 분명히 강론집은 순서대로 페이지를 붙여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다 하는 거예요? 논리적 흐름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목사님들 재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뭐하고 맞닿아 있냐면요, 에베소서의 무슨 얘기로부터 출발했어요? 에베소서 1장에 어디를 얘기를 하고 갔어요? 이거 건드렸죠. 그럼 이 이야기의 진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가서 확인받아요? 재림과 심판에 가서 받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에베소서에 나타난 생명의 원천인 에베소서 1장과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무엇과 재림을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전부 근거가 시간으로 보면 기원이 어디에 두고 있는 것처럼, 창세전 여기에 두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은 그 내용이 어디에 와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와서 이루어진다라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까지가 무슨 생활이, 뭐라 그랬었죠? 교회 생활을 통한 무장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세트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왜 얘기가 나오느냐? 에베소서로부터 가져와서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거룩한 생활이 외형적인 걸로 빠져갑니다. 읽어보시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디모데 전후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제목이 뭐라고 나오죠, 목사님들?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이죠. 그럼 이 체제와 생활을 연결을 잠시 시키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은 뭐냐면요, 교회 성도들의 연보를 손을 대요. 어떻게 손을 대냐면요, 사도 바울 당시부터 유대인들에게 팽배했던 잘못된 사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마가복음에 곧 오리라 했죠.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곧 오리라 이러면 여러분 집에 손자들한테 야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얘야 곧 올게 이러면 적어도 몇 개월 후에는 와야 돼요. 이번 설에 갔으면 그 다음 설에는 와야죠. 근데 예수님 33년경에 승천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와요. 20년이 지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뭐가 팽배할까요? 뭐가 약화될까요? 재림에 대한 약속이 약화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가지고 교회 연보에 손을 대냐면 야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난다는데 뭐하러 그렇게 교회 재물 쌓아놓고 사느냐. 뭐해요? 쓰자. 있으면 쓰고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되니까 뭐하러 그렇게 돈 모아놓고 사느냐. 여러분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그게 데살로니가서에 나와요. 교회 연보를 모아놓으면 갖다가 자기 좋은 대로 쓰는 일이 교회 내에서 약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러면서 뭐는 사라져버려요?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분들은 두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되죠. 무엇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 반드시 온다는 것도 지켜야 되고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뺏어가건 멀건 간에 곳곳에서 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오는데 뺏어가는 건 뺏어가는 거지만 널 뭘 모아놔야 돼요. 먹을 거 모아놔야죠. 그러니까 뭐 하면서 뭐 해요? 재림이 분명하다는 것도 가르치면서 몇 배의 일을 해서 뭐도 모아야 돼요. 연보도 모아야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모인 게 뭐냐 하면요. 디모데 전후서의 교회 체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밝혀놓은 이 선배의 연구를 통해서 하나씩 논리적 흐름을 정확하게 잡아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배우실 내용 중에 디도서는 뭐냐면요. 디도서 내용은 디모데 전후서에 세워놓은 교회 체제를 통하여 디도서는 크레타 섬에 혼자 떨어져 있는 디도가 혼자라고 낙심하지 말고 철저히 거기서 고립데이터 하더라도 진리투쟁시켜서 누가 가짜고 진짜인지 진리투쟁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디도서입니다. 빌레몬은 뭐냐면요. 그러나 이렇게 돼요. 접속사가 들어가면 그러나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에 보면 자기보다 후배인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누구의 일로 오네시모의 일로 뭐 합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죠. 너 허락이 없으면 누구를 안 받겠다. 오네시모를 안 받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목회의 꽃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돼요. 재림 소망을 가지고 이래 당하든 저래 당하든 진리 지키면서 교회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 교회 체제입니다. 그분들이 진리 투쟁하는 내용이 디도서입니다. 하지만 먼저 앞섰다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않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의 결론이기도 하냐면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입니다. 아마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특히 후배 목회를 하시는 후배로서 이렇게 진리 좋아하시는 목사님들한테 아마 디모데 전서까지도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은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아마 저자 강의를 통해서 아마 잘 전달되리라고 보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목사님들의 연구가 그 부분에 매이지 마시고요. 적어도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 전체를 봄으로써 교회 투쟁에 대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았고요. 범위는 많고 시간 관리는 제 마음대로는 다 되지는 않고 하지만 어쨌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해도 되나요, 목사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대에 감당할 수 없는 진리로 귀한 우리 선배들 만나 하나님 진리의 말씀 또 확인했습니다. 주셔도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인데 하나님 여건과 내 어떤 기본 바탕과 상관없이 아직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진리로 교통까지 해주시오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겹게 어렵게 하나님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 현장에서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확증하면서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